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가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난해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모두 풀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모든 성경을 다 풀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해한 구절은 해석하는 분들이 다 각기 달라서 그 난해한 구절 때문에 잘못 풀다가 이단이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풀어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밭은 세상이고 뭐 가시덩굴은 우리가 느끼는 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설명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어떤 것을 비유처럼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 알레고리 형식으로 해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월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 중에 예를 들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 그 12만 5천 명이 다는 미디안 군대 앞에 나아갈 때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갔습니다. 가서 항아리를 팍 깨는 순간 너무 놀라서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해석할 때 이 항아리를 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럴듯하죠.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해석은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형론.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그 유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덮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셋 땅, 그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만 죽음의 신이 넘어갔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해석, 이런 것을 가리켜 모형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해석 하나는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문자적 해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 말씀을 오늘날 그냥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툴에 의해서 해석이 되지만 보통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많이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문자적 해석이나 알레고리 해석이나 모형론 가운데 비유적이면서도 모형론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구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잠언에 갑자기 나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언급한 바에 의하면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나라고 지칭하면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잠언 8장에 나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잠언 8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저는 22절부터 자신을 나라고 1인칭으로 부르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가 언제 시작되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주 우연치 않게 미생물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진화되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간 단계가 없다 보니까 수백만 년 전부터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의 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확률적으로 좀 희박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구 밖 외계에서 생명체가 지구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강조하시는 분이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브 호킹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킹 박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외계를 향하여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외계인이 있고 이 지구는 그 외계인의 행성이 멸망할 때 거기를 탈출해온 외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계인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에는 수많은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존재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시간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던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땅 가운데는 조화로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이 세상은 무질서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세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단어,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는요, 소유하였다, 같이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른 미국에서 만든 가스펠송이 있었습니다. 춤의 왕이라고 하는 가스펠송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보통 이제 알면 같이 따라 부르죠. 근데 전혀 모르는 찬양이에요. 네, 이런 찬양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옆에서 춤을 췄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 상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마치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 그 해변가에 가서 아빠가 만드는 그 되지도 않는 그 모래성을 보면서도 막 감탄하고 막 그냥 어디 야영 가서 텐트를 조립하면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면서 그 감탄하는 그 눈빛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확 들어오실 거예요. 23절부터 볼게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잠언의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로 선포되어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이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성육신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성인, 도덕적인 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실제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아셨습니다. 사자보다도 약하고 호랑이보다도 약하고 날지도 못하고 헤엄도 못 칩니다. 채찍에 맞으면 너무나도 아파한다라는 것을, 배신당하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사실을, 못에 찔리면 고통한다라는 사실을, 사람이 떠나가면 외롭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날 밤에 본인을 3번이나 부인할 존재인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주어주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 그렇게 정확히 아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저 뒤쪽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불편하면 타라고 하는 휠체어를 마련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제 막내가 앉아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면서 노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요, 그 다치신 분들, 그 핸디캡이 있는 분들, 그분들 거 이렇게 막 갖고 장난치면 그거 굉장히 혼납니다. 그 마치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런 비슷한 거 했다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혼이 났습니다. 여기는 다르겠습니까? 근데 제 모습을 아이가 제 눈을 딱 보더니만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나 여기 앉아서 놀기만 했어요. 근데 뭐 교인들도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못하고 차를 타자마자 운전하고 가면서 애한테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비로서 당연한 걸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기도하고 나서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고. 그러고 나서 내가 입을 딱 다물었어요. 차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못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은혜 받고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기도하고 나와서 딴짓하고, 그런 우리들인데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지라. 우리의 연약함을, 저 사람 연약해, 저 사람 이거 부족해, 저거 모자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것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 버전으로 하면 최유라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더군다나 그것을 예수님이 이해한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똑같이 경험하신 다음에 더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육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놉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구야, 똑바로 있지 말고 조금 기울어질래? 그러자 세 분이 힘을 합쳐서 지구의 자전축을 23.5도 딱 기울어 놨습니다. 이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추운 곳은 365일 계속 춥고요, 더운 곳은 365일 계속 덥고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은 하루 종일 낮, 어떤 곳은 하루 종일 밤인데 축을 기울여 놓으니까 사계절이 생기고 밤과 낮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울어져도, 조금만 더 수직이 되어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30절에 그가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차, 바다에다 소금 뿌려야지, 그러자 그냥 촥 하고 소금 뿌렸어요. 여러분, 바다에 소금 누가 뿌렸어요?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묻듯이 한번 묻겠습니다. 바다에 소금 누가 뿌려 놓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바다에 소금 누가 뿌리셨습니까? 이 소리를 이제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 소금을 누가 뿌려 놓으셨습니까? 하늘의 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높이고 골짜기를 만들고 거기에 짐승들을 풀어놓고 새들을 풀어놓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멋져요, 굿잡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처할 땅입니다. 그곳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자들을 기뻐하였습니다.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즐거워하며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끝날 쯤에 막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 김인철을 만드신 다음에 저 하늘에 있는 저 아름다운 별들보다, 그랜드 캐년보다, 별들보다, 꽃들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지 않고 무작정 집을 향하여 그 감동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괜히 실실거리고 웃었고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차 어떤 것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 한 대와 저희 집 사이에 가다 보면 딱 중간에 성동교라고 하는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추게 됐어요. 계속 기뻐하다가 그 순간에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심히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나니까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실실 웃다가 자신이 없어서 슬퍼하며 집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그 기쁨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리라. 넘어지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 전에요, 그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죠. 클레어몬트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그분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분의 간증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뭐 강의도 하시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의 그 머리 상태를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이 40년직이라는 거예요. 40년직. 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40년 동안 1년에 3-4차례씩 늘 만나서 교제하는 친한 친구. 그 친구하고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용감한 분이에요. 밥을 먹을, 이제 뭐 그쪽은 이름을 부르는데 이쪽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쯤에 용감하게 물어봤대요. 야, 그런데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저보다 어른인 60 정도 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 말도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교인이 처음부터 본인하고 있었던 분이니까 뭐 10여 년도 더 계셨던 분이 급하게 그냥 사무실로 들어오더니만,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니 목사가 기도할 때 김 집사님, 뭐 이 집사님, 뭐 최 집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자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분이 장로인가 집사인가 뭐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실감 나시죠? 우리 어른들 이해되시죠? 저는 감히 뭐 차 위에다 커피 올려놓고 달려옵니다. 얘기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쏟아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내가 너 그렇게 약한 것 안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지. 예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력도 없고요, 버튼도 누를 줄 모르고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괜찮다. 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도 싫은 적이 없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돈 없다라고, 힘없다고 구박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럴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에서도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돈 있고 건강 있고 뭐 있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 붙들고 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